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인데요. 이건 그저 한 주제로 쭉 되어 있는 말씀인지라 오늘 14장 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볼 텐데 앞뒤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갈까요? 39절 40절. 제가 39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40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 후반에도 보았듯이 은사나 열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오늘도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며. 그래서 은사 중에서 으뜸 은사, 가장 큰 은사도 사랑이고요. 열매 9가지를 갈라디아서 5장에 꼽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을 제일 먼저 꼽아요. 그러나 이 사랑을 비롯한 모든 은사나 열매가 주신 바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답기 위해서 그 열매 9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꼽히는 이 절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절제의 보자기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절제하지 않으면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만 아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방언 말하는 자는 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을 더 많이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당시 교회들처럼 성령 은혜가 충만했어요. 갖가지 은사도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방언이나 예언이 아마 넘쳤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사가 넘치면서 절제가 안 되는 게 문제. 언제나 모든 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하는 걸 보면 이 절제가 안 되는 게 문제. 말이 절제가 안 되고, 고집이 절제가 안 되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절제가 안 되고, 이 절제가 안 되면 신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덕이에요. 덕. 우리가 5절까지 읽은 중에서도 이 덕에 대한 얘기가 거기 3절부터 매 9절마다 이 덕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좀 하세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은사나 헌신이나 모든 것의 전제는 언제나 건덕,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건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덕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덕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근데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일들이 죄송하지만 목사가 볼 때 덕스럽지 않고 독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목사가 설교하면서 하는 여러분들이 잔소리처럼 듣는 말들은 독이 많아서 그 독을 빼는 설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독이 있으면 자기 혼자에게만 문제가 되면 끝인 다행인데 자꾸 공동체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덕을 세우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말을 끊는다든지 뭐 이런 때는 내가 지금 절제가 안 되는구나. 절제를 해야 돼. 절제. 예? 여러분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흔히들 말할 때 이 14장은 방언장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1절에서 뭐 이하의 중간중간 말씀하듯이 예언도 나와요. 근데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 방언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방언장이라고. 고린도전서에는 무슨 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그냥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한번 쭉 꼽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첫째로 꼽는 것은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기 위한 영적인 언어예요. 거기 2절에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한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비밀 교통이 되기에 하나님과 더 깊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는 거죠. 뭐 남들도 다 알아듣지 못하는 혼자 쌀라거리는 그 소리를 왜 주는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라고. 나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지라고. 그래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방언은 영적 언어인 거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바울 당시보다 지금은 더 그래요. 좀 이따 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방언의 질서를 지키면서 이렇게 방언을 교통하고 나누는, 또 통역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게 유익되도록 쓰이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통역의 은사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자기 방언을 자기가 이해할 줄은 알아도 다른 사람들의 방언을 자기가 통역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은사. 요즘엔 잘 보편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은사. 물론 옛날에 기도원에서도 그런 적이 있죠. 기도원 원장 앞에 무릎 꿇고 방언을 말하면 왜 개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방언 아니라고, 지어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혼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원장님이 이제 통역하는 은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뭔 기도를 하는지를 아니까 하시는 말씀들이었다는 거죠. 13절을 잠깐 볼까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방언 말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방언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방언은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라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랜 세월 방언을 했는데도 내 방언 기도가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죄송하지만 떠들고 있다고 하면 좀 자기 방언만큼은 하나님 앞에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사모해야 돼. 물론 세 번째로 많은 경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적 기도인 거로 자신의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14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 열매를 못 맺는 안타까운 기도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가 방언 기도만 하고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줄창 방언 기도만 하는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마음 기도, 입술의 기도로 기도 생활도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의 기도 가운데서 제가 공적으로는 방언 기도 안 하잖아요. 뭐 저 개인 기도 속에서는 또 저 개인 기도 속에서도 방언을 많이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필요할 때,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안수 집사님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상달되도록 올려 드릴 때 기도 준비를 좀 잘 하고 오셔야 돼. 특히 안수 집사 권사들은,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기도 준비를 잘 하고 와야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유익되도록 그렇게 준비된 기도를 해야 돼. 간혹 제가 혀를 차게 되는, 제 기도가 멈추게 되는 준비 없는 기도들이 너무 많아. 어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된 기도를 또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간혹 남의 기도가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소리로 쌀라거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나 방언기도 함내 자랑처럼 들리는 그런 기도는 여러분 그 순간에 그냥 소리로 끝납니다.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방언은 영의 언어다, 하늘의 언어다. 하늘의 언어인데, 하늘의 언어인데 하늘 근처도 못 가보고 그저 그 자리만 시끄럽게 만들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깊은 영적 언어예요. 그러니 신령하게 깨어있는 영성이어야 하늘 보좌로 상달되고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하늘의 응답으로 채워져 돌아오는 거예요. 방언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후반부에 하는 얘기들이 이제 주로 그런 지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방언을 대중 앞에서 할 때 사실은 이 네 번째는 요즘에는 별로 안 되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옆에 있어서 통역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27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며 그랬어요. 통역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대중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만 교통하라고. 28절에 보세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게 방언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 오늘날 은사운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마찬가지. 여러분, 방언기도는 요즘에는 그냥 혼자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 그럴 때 하세요. 공동체적으로는 방언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방언하는 이들은 방언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교만한 언행,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29절 이하에도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방언도 예언도 다 은사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하고 못한다고 성령 충만 안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어느 기도원 원장님은 좀 심하게 야, 걔도 하는 방언도 못하냐? 뭐 이러면서 야단을 치셨던 적이 있어요. 그건 좀 무식한 말씀이었죠. 다 목사가 아니고 다 장로가 아니듯 방언 은사도 개별마다 다 다른 거예요. 무엇보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누구 마음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주는 사람이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좋은 것 주고 싶으면 좋은 것 주고, 나쁜 것 주고 싶으면 나쁜 것 줄 수 있는데 뭐 나쁜 것 주는 건 선물 아니죠. 어떻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은사도 마찬가지. 방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차별이나 무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방언 못하는 이들은 방언을 반대하거나 방언을 금지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방언을 못하면 방언을 천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금지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건 잘못입니다. 왜? 성경에 있잖아요.
성령의 사역이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소멸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언도 역시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은사가 귀중하다면 방언의 은사도 함께 귀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님들이 그걸 금지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 금지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는 40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40절을 보세요. 마지막에 읽었죠? 뭐라고 그래요? 거기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긴 좀 고상한 말로 품위 있게 라고 썼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당하게. 뭐라고요? 적당하게. 예,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 적당하게. 여러분 33절에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지 맘대로 하지 마세요. 교회의 질서와 원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정하게 룰을 말해주잖아요. 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예배생활에도 룰을 말해주잖아요. 원칙을 말해주잖아요. 그 원칙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쓸데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함부로 행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상실되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덕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문제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언을 금지하기까지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26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셔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방언 질서 하나를 말씀하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그것도 차례를 따라서 한 가지 더 전제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통역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조건들이잖아요. 오늘날엔 더더욱 더 그래요. 결국엔 이 얘기들은 뭐예요? 결국 질서 얘기예요. 질서 얘기.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난리치지 말고 품위 있게 적당하게 질서 있게 이 하늘의 언어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약국에도 많이 써 있는 말 있잖아요. 약 좋다고 남용 말고 또 오용하지 말고. 바로 그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라고 남용하면 안 돼요. 오용하면 안 돼요. 방언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더 신령한 신앙 안에서 더욱 질서와 품위로 여러분 고상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좋게 여길 만한 그런 건덕의 신앙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은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함부로 나서지 말고 절제의 보자기에 잘 쌓아서 하나님 말이나 행동이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박수칠 만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나아가는 신앙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사나 또는 교회의 어른들이나 그렇게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우러르며 따를 만한 겸손한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덕스러운 은혜 속에 잘 세워지도록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독일 분들을 모시고 오늘 설악산 또 근처에 통일 전망대 등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꼭 함께 하시고 오늘도 신령한 깨달음이 넘치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일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종의 육신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